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상처 입고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 입으셨으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배를 흡족히 내려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합당한 인생인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에서는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야 했지만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평안하였으나 때문에 우리 이웃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목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찾아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셨건만 내 탓이 아니요 다른 사람 탓이라 하며 비뚤어진 언행심사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음에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지
타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 주시며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지만 오래지 않아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결심을 새롭게 한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새해는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한 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증명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박경원 목사님을 영도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 매는 평안의 줄로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사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 시대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영도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금껏 달려오신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연약해져가는 육신, 그 질그릇에 허락하신 보배를 온전히 간직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사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환우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함으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같이 거친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사오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먼저 우리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평화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및 여전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잠시 여전도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898년) 설립된 여전도회는 1931년 김순호 선교사를 중국 산둥성에 파송하였고 이후 본교단 제25회 총회에서 김순호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감동하여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교단 총회에서는 매년 총회장의 목회서신과 공문을 전국 교회에 보내어 여전도회 주일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총회 산하 유일한 여성 자치 단체이다. 6개 부서, 5개 상임위원회와 100주년을 준비하는 1개 특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국의 130만 회원들이 72연합회로 분포되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3대 목적 사업인 선교, 교육, 봉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여성 한수 법제화가 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목회자와 여성 장로의 수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매년 목회자와의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노회와 교단적 차원에서 여총대 증언과 여장로 장립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85주년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 취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예배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교단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도의 주일을 모두 지키는 전국의 9,300여 개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이 더욱 크게 확장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24년 전에 설립된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각 여전도회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숨은 곳에 숨어서 정말 많이 봉사하고 계시고 또 돕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전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결산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많이들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청년들은 몸으로 직접 헌신하는 시간인데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미현 청년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2교구 24셀 이건호 집사님, 황보람이 집사님의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서명서에 서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까먹은 것이 하나 있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하나에서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
오늘 설교 제목 상처 입은 치유자는 책 제목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죠. 30년 전에 신학교 갔더니 각 방마다 웬만한 선배들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책을 한 권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쩌다가 이 책을 새로 번역된 책을 읽게 되었을 때 아주 흥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 때문에요. 한국 교회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설교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두렵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여정이, 이 고통이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책과 더불어서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부 때는 조금 웃으시고 2부 때는 조금 더 많이 웃으셨어요. 네,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를 드립니다. 뭐 웃으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선생님이 아주 뭔가 작정을 하고 진지하게 학생들 전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을 피해서 갈라진 이 바닷물 사이로 갔다고 되어 있지? 근데 그거 사실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해의 깊이는 겨우 무릎에 잠기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자 이 학생 가운데 평소에 믿음이 좋기로 알려진 한 학생의 손을 번쩍 딱 들고는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학생이요, 이거 뭐 신성모독이라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것이라니 성경이 사실이라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항하고 항의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학생은 선생님도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모든 학생들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시선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겨우 무릎 깊이의 물에 이집트 군대를 모두 빠져 죽게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시네요. 네, 2부하고 좀 비슷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역사 선생님,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만나보셨나요? 저는 비슷한 선생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똑같지는 않았는데요. 비슷한. 근데 이런 선생님 우리가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일단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화내고 저항하고. 그러나 또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으로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나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 좋은 학생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선생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그 이야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삼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그 상황에서 의미를 깨닫고요, 의미를 붙잡고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주 안에서 의미 있는 한 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친구들이,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욥을 훈계하는 긴 이야기의 이제 앞부분이에요. 한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욥이 받은 고난과 고통 뭐 대충 어떤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소유물은 양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 종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동방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부자였을 것이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그런데 그 요백의 종들이 달려왔어요. 하나씩 달려왔죠. 먼저 한 종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갖고 칼로 우리 종들을 다 죽였고 저만 살았어요. 또 조금 있다가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양과 다른 종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저만 살았어요. 이어서 또 한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갔고 낙타들은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저만 살았어요. 읽고 마지막 사람이 하나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마다드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일어서 기둥이 무너져가 그 안에 다 깔려 죽었어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요백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지간한 사람에게는요, 다 죄가 있어갖고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당신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지간하면은 정말 내 죄 때문인가라고 생각할 법해요. 근데 욥은 그런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무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고난을 당할 죄는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네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그가 첫 번째 친구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이 엘리바스는 뒤에 나오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아마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평생의 경험을 연구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는 사장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체험도 있죠, 경험도 있죠, 말씀에 대한 지혜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확신에 차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징계야.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엘리바스는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건 복된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에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당하고 고통이 있는 것인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거는 복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선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요, 아프게 하시는데 또 싸매신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또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요, 회초리와 더불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그 사람을 징계하실 때 어지간해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야말로 아예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이지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전통적인 지혜론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은 징계를 내릴 때도 은혜로우셔서 상처만 내시지 않고 회초리만 들지 않고 치유하시기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양면이다. 그래서 이거는 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이지 많은 경우에는요, 일상의 경우에는 정말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도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닷, 소발, 엘리에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이야기로 욥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로 인해서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춘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너 욥한테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지만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배운 바, 내가 아는 성경 구절에 따르면 그럴듯해 보이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이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그 징계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그 징계는요, 우리는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죄악을 스탑시키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죄에 가던 길을,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절제력 있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요, 어지간해선 스스로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징계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때는 여기까지 멈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든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에 의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래요. 물어보면 유신론자인데 사는 걸 보면 무신론자.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요, 그게 나한테 임하든 다른 사람의 임하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요, 우리를 아프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싸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복된 거죠. 18절에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엘리바스가 말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적어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로, 우리가 아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죄 짓더니 저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징계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욥은요? 욥은 왜 그랬습니까? 욥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욥은 적어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죠. 그 욥이 받은 고난과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욥기를 보면서. 아니 자기 잘못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도 있느니 그래 그 복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데 그런데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욥처럼 적어도 죄를 지었긴 했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난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난 왜 이렇게 절망스럽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욥에게서 사탄은 그렇게 말했죠. 욥에게서 축복을 거두어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내 종 욥은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일종의 내기가 됐죠. 내기. 자, 그 내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게 의미인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셨어. 그러니까 내 고난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받고 상처받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죄 없는 이의 고통, 아니 죄가 있어도 정말 그렇게 고통만 받을 만큼 죄를 짓 건 아닌데 또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도대체 그 상처, 그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 말이죠. 여러분, 상처와 고통이 그건 다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상처와 고통의 원인을 모두 다 몽땅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제목에 실마리가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는 언제? 먼저 일어나는 거고 치유자가 되는 건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꿔보길 원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하고 저도 묵상하면서 처음 깨닫게 된 건데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미래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미래 이웃을, 교회를,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의 죄, 사람들의 죄, 인류의 죄. 그런데 그 죄는 언제적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건 2000년 전이죠. 그러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시점에서 그 이전의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신 것은, 죄 없는 그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은 거는 미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치유와 구원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초를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델이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럼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지금 우리가 괜히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상처와 아픔들은요. 그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상처들은요. 그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죄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면, 내 죄 때문에. 먼저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내 죄 때문은 아닌지, 내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 큰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시는,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욥과 같이, 아니 욥에는 비할 수 없어도 바로 내 잘못으로 인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상처와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상처는요,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사명 말이죠. 라피 한 사람이 어떤 동굴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분이 오셨단 말인가요?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성문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메시아는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이렇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따르면요,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서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의 상처를 싸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왜 메시아는 한 번에 상처를 다 싸매지 않으실까요? 하나씩 싸매고는요, 가서 또 도와주고, 다시 와서 받은 상처 또 싸매고, 또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는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또는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를 하나씩 싸매요. 사역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상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상처를 또 하나씩 싸매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처에서 다시 다른 사람들, 또 상처받은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외로워하고 괴로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함께 싸매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상처를 받았어요. 모두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상처를 만든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 상처를 줘서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았는데도 또 아파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든지 않든 간에 우리가 받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상처는요, 다 다른 사람의, 다른 형제자매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다. 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치유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헬레나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다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헬레나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환대라고 말해요. 환대. 여러분, 환대가 뭘까요? 저는 헌신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헌신 아니에요. 환대. 환대는 다른 사람이 오면 막 환영해 주는 거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환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내가 낯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환대. 그래서 유목민들이 특별히 환대 공동체들이잖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기 잠자리를 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유목민들이. 환대. 자, 그 환대가 어떤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환대한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의 필요와 걱정과 긴장에 나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 상처 싸매어 두고 잠시 나 자신과는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요. 여유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과 나의 상황에만 내가 함몰되어 있으면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절망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옆집의 사람이, 심지어는 내 가족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눈으로 봐도 그냥 지나쳐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 고통 잠시 싸매어 두고 거리를 두고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이웃이, 형제자매들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즘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대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정답은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어떠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보면. 그런데 그 고난주간 내내 자기의 고통 속에 빠져 계시지 않았어요. 두려움 속에 빠져 계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환대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환대하셨어요. 성목요일에 성만찬을 할 때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 내 이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여유가 있냐고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통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당장 고통 가운데 죽으실 분이 말이죠. 그 가운데는 여러분, 심지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그게 환대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는요, 환대의 자리가 돼야 돼요. 누구도 다 오라. 예수님께 나오고 부름받은 사람은,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누구도 성만찬에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자격 없어요. 성만찬을 여러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저리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자, 그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통에, 자기 고난에 함몰된 사람은 환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저도 한번 딱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떤 이메일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친구의 충격적인 이야기. 와, 내 친구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괴롭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괴로움 가운데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의 얼굴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옆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통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고통을 싸매고 그 고통과 고난을 원천 삼아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공간을 만들어서 환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 삶의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는다면요,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 진정 주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두려움이, 절망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미래, 지금이 아닌 이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싸매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끊임없이 싸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 괴로워, 나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 상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상처를 싸매면서 내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를 열어서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의 상처를 더불어 치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위로 가운데 내 상처를 싸매고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환대함으로 저들을 더불어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0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생명 주심도 은혜요, 용서해 주심도 은혜요, 소망 주심도 은혜였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도와주고 도움받은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만 드리지 않고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금양로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연기를 받으심 같이 저희 예물과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이 육신은 강건하여지고 마음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고 범사에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먼데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믿음 없어 방황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